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의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로부터 11절 우리 돌아가서 교독할게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우리 합독하실까요? 하물며 그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성도들 얼굴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살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조심하십시오. 보니까 감기가 너무 창궐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병문안 전화를 드리는데 아프신 분들, 또 못 오신 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있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번 따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참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요나는요 사실은 너무 재밌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나서는 읽다 보면 너무 그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풍성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요나서만 갖고 있는 독특함이 있는데, 뭐 성경 어디에도 없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사건, 이 동화 같은 일부터 해가지고 이 단순히 어떤 그런 재미있는 사건,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게 요나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되게 신비로운 의미까지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단순히 요나의 물고기 사건은 단순히 어떤 고난과 심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게 동시에 구원의 사건, 방주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을 다 축약시켜 놓은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선지자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죠? 선지자가 불순종하는데 이 불순종의 깊이가 어떠냐면, 이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방 선장과 선원들은 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니느웨도 순식간에 바뀌어서 회개하는데, 이 요나는 그죠, 잘 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의 아주 풍성함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아주 독특성 중에 가장 백미, 아주 독특함의 백미가 어딜까? 그건 오늘 4장이라는 거예요. 4장. The climax of the uniqueness found in the book of Job.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독특함, 이 4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장을 사실은 보면 좀 사실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주 재밌는, 아주 멋있는 스토리가 딱 끝나잖아요. 1장에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2장에서 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넣어가지고 회개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3장에 순종했더니만 니느웨가 확 변했더라. 할렐루야. 요렇게만 되면 최고의 선교 간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이 4장까지 하나를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4장도 끝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마치 화장실 갔다가
손 안 씻고 나온 그런 느낌이 드는 찝찝한 거예요. 심지어 질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히려 보면 요나는 다시 원점으로 간 것 같아요. 다시 그 고집스러운 요나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한들 다시 원점으로 가는 같은 그런 어떤 허망함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쓰신 prodigal prophet,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 chapter 4 is the essence of book of Job. 요나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 요나서의 핵심 중에 핵심,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이 요나서는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요나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요나 시작. 이 싫은 거예요. 벌써 이 자기 얘기할 바봐 싫은 거예요. 요나 나 이야기를 폭로한다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에다가 이 독자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모습을 덜쳐내 주는 게 그것을 목적으로 쓴 책이 뭐다? 오늘 요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덜쳐내고 싶을까요? 무엇을 덜쳐내고 싶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요 신앙의 진짜 실체를 덜쳐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으면 후퇴한다는 거예요. 후퇴한다. 신앙은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 한번 언제든지 후퇴한다. 신앙은 언제든지 후퇴한다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형을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행동만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반쪽 순종이지만 불완전한 순종이지만 순종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역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오게 되면 이 변한 것 같은데 외형은 바뀐 거예요. 근데 내면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장이 보여줘요. 끝까지 이런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습,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바뀌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우리가 보통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서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예배를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말씀을 더 묵상하려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동시에 봐야 되는 건 내 내면이 그것을 왜 하는가. 내가 그걸 하면서 칭찬받고 싶으면 그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 모든 선안에 악이 있는데 감추어져 있는데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라진 말이 있는데 check your attitude. 너의 태도를 점검해라. 네 동기가 뭐냐 이런 말이 없어졌어요. 다 외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그럼 어떻게 바꿀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분일 거예요. 뭐 늘 들어왔으니까 늘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무엇이냐 내면이 바뀐다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아까 prodigal prophet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의 능력은 내 외형을 바꾸기 이전에 뭐를 바꾸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바꾼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4장에서 나오는 요나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박넝쿨은 기뻐해요. 그죠? 박넝쿨 기뻐요. 그렇지만 뭐를 싫어하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니느웨는 싫어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쇼핑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It's okay. 그렇지만 우리 고기를 한번 비춰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냐는 거예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쇼핑에 클릭되신 분들. 여러분, 내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서 가십하는 거 좋아요.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만큼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느냐예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을 내가 볼 수 있고 덜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그런 말씀에 너희의 진리의 말씀이 옳게 너희 가운데 분별되게 하사 너희를 흠이 없게 하시며 너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너희를 드리도록 애써라, 힘써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려고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 박넝쿨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빚어요. 여러분, 따라할 게 많지만 한번 사랑이 나를 빚는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여러분을 빚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닮아요.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 같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을 진짜 내면이 바뀌어지게 하는 것은 뭔가? 우리를 진짜 바뀌어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성경의 핵심이 뭔가에 대한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고. 그건 은혜와 심판이에요. 은혜와 심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쉽지 않아요. 은혜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한다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들어요. 하나님을 탄식되게 하는 건 우리 안에 뭐가 없다? 내가 은혜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한테 회개하라고 외치고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니느웨에. 네.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가요, 이 시점, 니느웨가 회개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이 아수르의 나라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시에 디글락 빌라셋 3세라고는 왕이 등극을 해가지고요, 이 군사적인 혁명과 또 정치적인 혁명, 또 많은 사람들을 이주해서 완전히 그 식민권을 잘 장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이 나라의 지경이 확 넓어집니다. 부흥을 하게 돼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시면 오늘 여기에 핑크색 같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오리지널 아시리아 영토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연두색으로 된 거 있잖아요. 파란색 말고 연두색으로 된 아래 밑쪽에 있는 이 영역이 니느웨 회개를 기점으로 해서 영역이 확 부흥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확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현실화됩니다. 그 뭐냐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때문에 누가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요나가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이 자기의 예언이 이렇게 될 걸 알았던. 그래서 4장 2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내가 이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고증으로는 실제적으로 누가 맞아요? 요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이 세력이 확장되니까 또 교만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포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악랄한 정부가 돼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했냐면 테러 국가라고, 테러 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포로에 대해서 했던 것만 기록에 남아있는 건 봐도요, 이 포로를 잡아갈 때 그냥 잡아가지 않았어요. 남자들은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한쪽 팔만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이 고리에 엮어서 가려고, 질질질 끌면서 가게 하려고. 끌려가는 모든 포로들은요, 손, 귀 뭐 이런 데다가 철사 같은 걸로 연결했다고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지 고통스럽게 끌고 가는 거예요. 몇백 킬로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령지에서는 얼마나 악하게 했냐면 이들이 여자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끄집어서 벽에 쳐서 죽였다라고 이런 기록들이 있을 만큼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어요. 이걸 그 어미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죽여서 그 자식의 죽은 머리를 어미로 하여금 목걸이처럼 걸고 눈을 멀게 썰고 왔다는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동일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리까?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맞아요? 니노에가 맞아요? 요나가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요나가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나가 맞아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면서 은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요나 편을 들고 싶어요.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 자식이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게 은혜가 맞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나의 본질을 알려주고 우리의 본질을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몰라서라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너무너무 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 너무너무 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사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은혜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두 모습. 우리가 다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하실 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 따봉인 거예요, 따봉. 근데 우리가 받는 그 은혜를 좋은 것만 아는데,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뭡니까? 오늘 니느웨처럼 어떻게 되죠? 이거는 불공정한 손해예요. 나한테. 은혜가 나한테 적용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참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그것은 나에게 불공평한 뭐예요?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지만, 남이 은혜를 받게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하는 곳에도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내가 고통당하는 내 고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뭐를 보기로 하냐? 그 사람이 여전히 약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르죠. 그죠? 요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우리는 사실요,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싫어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은혜의 모습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싫어하는 모습 드러나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알아요. 탕자의 비유 보면 지금 큰아들이 화내잖아요. 그죠? 왜 화내죠? 저렇게 허랑방탕하고 돈 다 쓰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인생 허비한 그 놈 동생을 아버지가 은혜롭게 대해주기 때문에.
은혜를 싫어해요.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이 그 일찍 왔던 품꾼들이 주인한테 항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같은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들은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노해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관계는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요. 우리는 나한테는 다르게 적용하니까. 그런데 모든 관계는 은혜를 이용할 때 해결이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은혜로워서. 이게 요나서에 녹아있는 아주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일 일찍 왔던 품꾼이 언제 제일 마지막에 온 그 품꾼이 같은 일당을 받았지만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늦게 온 애가 자기 아들일 때 돼요. 자기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있는 레슨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로운 것도 내 이야기라고 알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분노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면 너는 지금 어디 있겠니? 내가 그를 심판하여 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너는 지금 어디 있겠니?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겠니?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은혜 받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은혜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이 모순, 내로남불,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나한테는 너그럽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혹하게, 가혹하게 적용하는 거.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요, 오히려 은혜를 적용하는데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래요.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아요. 동시에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율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분노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런가? 은혜는 나한테 적용하고 율법은 그 사람한테 적용해요. 바리새인이 했던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아차, 내가 죄인이지. 자기한테는 은혜를 적용하고 남에게는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유일하게 이 세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은 죄 없는 예수님께 적용하고 그 은혜는 죄인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 때만이 우리가 은혜는 그에게 적용하고 옳고 그름, 내 죄를 밝히고 하는 데는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의 죄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그 가혹한 공의의 적용을 해야 돼요. 동시에 남에 대해서는 뭘 해야 되죠?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진짜 내 내면이 바뀌게 되는가? 심판의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소리 나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 성읍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요한 요나는 성읍 동편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앉았죠? Let's wait and see. 오케이, 저놈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여러분 심지어 초막도 지었대요. 여러분 초막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가요? 내 그 사람 끝까지 어떻게 망하는지 볼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때때로 막 심판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래, 네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게 다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원하십니까? 그 인생의 심판을 원해요. 사실 이것은 누구를 압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라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뭐하리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여전히 아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심판의 그 모진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거기에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에 보면 지옥 문에 붙어 있는 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Abandon all hope, those who enter here. 지금 지옥에 들어오는 너희여, 이제부터는 영원히 소망이 없다.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심판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라고 이 한낱 인간 요나를 붙들고 애원하시는 거예요. 설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고통을, 사람들로 인한 고난을 안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기를 주고 계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근데 요나가 간과하고 있는 건 뭡니까? 바로 핵심은 그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있으니까 빨리 심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왕왕하는 실수에 내가 너무 옳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를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어떤 집사님,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시는 분이지만 관계가 늘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이 도대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분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관계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되려면 고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미 임한 심판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우리 잘 알고 있는 개그맨 이승미 씨가 자신의 삶을 바꾸었던 한순간,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의 자식 아들이었다고. 캐나다에 있을 때 본인의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학교도 빠지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썩을 놈아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을 하는데 막 아들을 향해서도 저주가 쏟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대로 네 자녀 그렇게 해줄까?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까?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두려움이 임해서 다시 그때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오름에 붙잡히면 우리 자식도 심판의 자리에 자꾸 내몰고요, 우리는 우리 자식조차도 심판을 기대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옛날 어른들의 아주 험한 욕들을 보면요, 저주들이요 다. 안 될 나무는 떡갈 잎부터 안다, 이런 말들은요 얼마나 저 자녀들한테 큰 심판을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대로 이성미 씨한테 했던 것처럼 요나한테 합니다. 6절하고 7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옵젝트 레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어떤 옵젝트 레슨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아주 작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아니면 박넝쿨로 지어서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늘이 되게 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레가 먹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서 그것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내가 죽기까지도 싫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 말,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건 동쪽이라는 거예요. 성문의 동쪽에 앉았다, 성읍의 동쪽에 앉았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항상 동쪽은 뭐냐면 심판의 자리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어서 그를 말려버립니까? 동풍, 이스트 윈. 성경에서 이 이스트 윈드는요, 사막에서 불러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 이 자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심판의 자리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작은 자리. 그러니까 이 요나가 미치고 발작 뛰죠. 그러면서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오르니이다. 네가 그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은 그가 하나 없어진다, 이렇게 성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이 성읍에는 12만 명이 있다.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향방도 알지 못하는 그들인데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드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버려두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잠깐의 심판을 경험하게 함으로 그가 제정신을 차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려면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의 무서움이 큰 내 삶 가운데 언제나 다가올 수 있는 동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남의 부는 동풍이 좋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게 은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교훈을 받았을까요? 요나의 이야기의 엔딩은 요나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5장 한번 찾아보죠. 요나는 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가 바로 자신을 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수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겠어요? 그것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나를 집요하게 쫓아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깨닫는데 너무너무 둔한 자입니다. 남의 심판을 함부로 말할 만큼 심판의 두려움도 모르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보다도 훨씬 더 집요하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이 왕관보다 집요하기 때문에 어떤 중독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너의 실체가 이래. 그러시면 나는 그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그게 내 은혜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가 여전히 네 누에를 보면서 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로남불처럼 하나님, 내가 받는 은혜는 달고 참 스윗하고 늘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그 은혜가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지를 모르니까 늘 그 은혜를 놓고 싸웁니다. 주님, 마치 내 은혜를 다 뺏기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요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한 번 더 주님, 회개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뱉어놓았던 심판, 내가 네 말대로 해줄까? 하나님, 내가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했던 말 그대로 되었다면 너무 분해서, 하나님, 심지어 우리 자녀들을 놓고도 그런 말을 뱉어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지금 나는 괴롭지만 이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지금 나의 괴로움을 통하여 여전히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왜 내게 굳센 믿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은혜가 진짜 임하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를 상향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하향평가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런데 달라진다는 거죠. Before I meet the grace, I said that always I'm prophet, you are the evil. 나는 선지자고 너는 악마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통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너는 나보다 더 죄인이야.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엔딩이 돼요. 은혜 전에는. 근데 오늘 은혜를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를 낮게 낮춰요.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높일 때, 내 남편을 높이고 내 아내를 높일 때, 즉 내가 낮아질 때, 내가 우리의 성도를 높일 때, 우리 성도가 서로를 높일 때, 내가 낮아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너는 더 죄인이야 라고 하는 판단의 마음들, 정죄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을 지금 씻어내십시다. 비누처럼 씻어내십시다. 안 하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래서 내 남편을 살립시다. 내 아내를 살립시다. 그가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예요. 이 쓸데없는 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늘 쓸데많은 자, 자랑할 것이 있는 자, 내가 너보다 나은 자, 나는 선지자란 말이야, 나는 목사란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나를 높이는 자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받는 것은 나에게 폭력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에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참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되었다면 나도 없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은혜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 구속사적으로 내가 나의 고통을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 엎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물처럼 바다처럼, 아버지 물이 바다를 드는 것처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주십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는 쏟아내는 심판들이 있지만
주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예배의 자리 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냥 드라이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믿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집요하십니다. 참 주님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은혜로 쫓아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아서 저주를 선포하고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쉽게 판단으로 심판하고 생각으로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와 같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기쁨되게 하시는 승리의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기를 갈망하여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